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증명된 교회. 오늘은 이름으로 증명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반년 이상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고 또 새겨졌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주는 그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와 또 우리 안에서의 어떤 적용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한번 좀 업그레이드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인데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한번 앞서의 내용들을 좀 짧게만 제가 스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마치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진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진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이며 또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난 12장부터 15장까지 앞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앞서 사실은 굉장히 이 교리의 어떤 장엄함 또 치열한 삶의 권면 이런 엄청난 대서사시이죠. 단순한 어떤 바울이 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그 이상으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굉장한 대서사시가 가득 찬 이 편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즈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16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대서사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왜 이렇게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16장을 적어 내려갔는가? 오늘 16장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16장에서 이러한 평범한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위대한 복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과 구체적인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금방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역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가 앞에 5장, 6장이 가도록 전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읽으려면 아주 힘듭니다. 혀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들.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분이 혀가 꼬이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통독에 들어갈 때 이런 본문 만나면 야, 이게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낯선 이름들이 쭉 나오고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의미이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또 지루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지금 새벽 예배의 역대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러한 이름의 나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새삼 제가 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족보들을 보면 사실 그 족보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 썩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자투성이에요. 실수도 너무 많고 넘어지고 흠 많은 자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할애해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마치 역대기에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장들은 마치 스테인글라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스테인글라스를 닮은 유리가 있잖아요, 그죠?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창문이죠. 스테인글라스 작품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당이나 오래된 교회 가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스테인글라스를 가까이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일률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깨어진 파편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조각 덩어리 같은 유리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런 조각조각 하나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그것들이 예술가의 손길을 통해서 한데 모아지면서 그 그림으로 완성될 때 그 파편들이 비로소 어떻습니까? 빛의 조명을 받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많은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처럼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깨어지고 흠 많고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파편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혀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조명을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접착제가 되셔서 우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셔서 예수의 조명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로마서 16장의 이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스쳐갈 이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조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모여서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스토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초대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복음의 빛이 이 공주 지역, 공주 중앙 선결교회에 지금도 비추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로마서의 이 마지막 장 16장은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 스테인글라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장이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무슨 이름이 이렇게 짜들이 많이 나오나 지겹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야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도 이 공주중앙교회의 한 조각으로서 하나의 파편으로서 나는 어떤 빛깔을 내고 어떤 조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접착제가 되어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그렇게 파편같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깨어진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하는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첫 번째 조각이 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1절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아멘. 1절에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예쁘죠? 자, 바울이 그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절 끝에 보면은 보호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성이 어떤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구약은 볼 것도 없고요. 인구 계수할 때 여성 자체를 세지 않을 정도로 어떤 여성의 인권이 정말 취약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먼 길을 하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근데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절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자,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를 영접할 것과 두 번째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쉽게 얘기하면 그를 성도로서 영접해라.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같이 섞여 있다 그랬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베베는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대륙에서 너무 흑인 여인이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를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성도로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된 지체된 자녀로서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성도로서 영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도와줘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바로 환대가 됩니다. 환대.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DNA는요 환대의 DNA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의 환대는 정말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깨뜨릴 정도로 굉장한 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정죄했던 세리, 창기, 그 외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서로 감시하면서 지적하고 틈만 나면 스토닝을 해서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긴장되는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환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DNA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 또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회중 앞에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표현대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 왔는데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하게 우는 얼굴로
이렇게 반겨주고, 또 자리에 앉는데 가서 주보 안 돼, 주보 마시죠. 성경책도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환대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되게 사랑이 많구나. 교회가 교회됨을 거기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횡 하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교회 같겠어요? 처음부터 정념이 떨어지죠. 다른 교회도 많은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 환대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높아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찾아올 때 기꺼이 문을 열어주고 끌어안아주는, 받아주는,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그렇게 환대의 공동체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공주중앙교회가요 환대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얼굴 보자마자 핏기도 없어. 막 그냥 볼 때마다 막 추워 이 정도로 좀 웃으세요. 주일날 저 볼 때마다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째려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시험 들어요. 저를 따뜻하게 좀 맞아주세요. 저를 볼 때마다 그냥 와시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와시유. 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애써 이렇게 세워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셔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또 아픔을 당한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 새로 와서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쩔쩔매는 분 앞에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에 한 분이 그렇게 따뜻한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인물들이 또 나오는데, 자, 참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항상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죠.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동력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같이 한 동력자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너무나 함께했던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가정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내놓는다는 게 쉽나요? 집이라는 것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놨다. 보통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빌보 교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어느 권사님께서 가정을 내주셨어요. 가정을 내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됐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도요, 그 초가집이었는데 방 2칸짜리 벽을 하나를 뚫어가지고 예배를 처음 거기서 5명에서 드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예요. 100년이 넘은 토담집이었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도 없던. 근데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내어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6절과 12절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인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앞에 수고한 이렇게 나오죠. 이 인물들 이름에 공통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 수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분들, 그분 통해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주일학교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관리 집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사찰이라고 하죠. 관리 집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게 관리돼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곳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녁 10시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가 우당탕 해요. 나가보니까 그 밤 10시에 퇴근하고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셔요. 새벽에 또 그러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막 그냥 옷 가고 막 그냥 저 밑에 막 예배실을 얼마나 열심히 닦나 몰라요. 저 광이 그냥 난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의 물광이에요. 예.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애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실 때마다 화장실 쓸 때마다 아유 감사하네. 누가 이렇게 정리를 했디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또 들어가서도 한마디 아유 감사 깨끗하네. 여러분 꽃꽂이도요 보면은 토요일 날 혼자서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혼자서 묵묵하게, 사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세요. 볼 때마다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지 말고요. 그냥 아유 수고했네, 헌신했네,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보면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요 어떤 몇 명의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끌고 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다 그곳에서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깔의 유리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작품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는 공동체.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공동체는 사랑으로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또 아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또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스다구.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전부 다 뭐라고 붙입니까? 사랑하는. 이 수식을 붙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를 지켜봤어요. 그들과 함께 동력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속속들이 그들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알아요. 그러니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의 이름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원해요. 혼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지금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이동할 때 어떤 교회를 원하냐, 이거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교회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놀랍게도 목회와 신학에서 리서치한 거예요. 익명성.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 사람 엄청 많아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개척교회 들어가면 왔어.
한 사람 왔어. 왔어. 바로 등록. 익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개척교회 잘 안 가죠. 익명성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익명을 보장받는 거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유기적 공동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게 그게 교회고요.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패밀리.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냥 단순한 표현 같지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의 사랑이다. 아까 그 이름을 기억했던 그 심정으로 그들을 정말 환대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나의 가족이고 당신들의 가족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어쩌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을 우리가 쭉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이라는 그런 유리조각 같은 파편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각양각색의 그 조각들, 그 빛깔나는 그 조각들을 한 자리에 모아 초대교회라고 하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눈부시게 스테인글라스처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누군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예?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누구든지 오면 앞에서 환하게 웃고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줘. 그 장로님 이름이 뭐였지? 그 장로님 이렇게 기억되면 좋잖아요.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 구역이 안 될 정도예요. 얼마나 그냥 묵묵하게 늘 웃으면서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 그 집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늘 나한테 오셔갖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봐주고 말씀드리면 늘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같이 울고 했던 그 권사님 너무 기억나. 그 권사님 이름 뭐지? 그 권사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조각이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욕심 있어요. 저도 이제 공주중앙교회 하나의 쪼가리가 됐잖아요. 쪼가리란다. 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나름의 빛을 비추고 싶어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나중에 그 어느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짜들이 다 필요 없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죠. 예수님 닮은 거 그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돼야 되는데 딱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인상을 얼마나 쓰는지 말도 못 걸겠어. 그 권사님 이름이 뭐지? 그 권사님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조각 되시는 여러분들의 이 공주중앙교회 조각인 여러분들이 어떤 빛깔을 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저도 서울에서 갑자기 불러서 3년 전에 와서 같은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위대한 작품 이 안에서 각자 빛나는 한 조각으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내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대한 이름들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